구약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 있는 창조 이야기, 2장에 있는 창조 이야기가 서로 다릅니다. 제가 지난 4월달 출간한 책에도 이 이야기를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사실 신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교인들에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저자가 머리로만 알다가 이번에 확실하게 좀 제가 마음으로 체험을 했다 그럴까요? 좀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1장의 이야기가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왔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온 문서인데, 이 저자가 누구냐? 제사장 그룹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문서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여러분,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교 시간에 제가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1장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근데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다 빚으십니다. 그러니까 도공이 흙을 빚어서 뭘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손으로 다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제 제사장들이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1일부터 6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지만은 7일째 안식일 날은,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강조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왜 제사장 그룹이냐?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포로지에 가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옛날 구약 종교든지 간에 오늘 신약의 지금의 종교든지 간에 우리 유대교든 기독교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신앙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는 예배가 없어지게 되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제사를 못 드립니다. 이 상황을 가장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일반 백성들도 물론 예배 못 드리니까 걱정하겠지만은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왜? 이게 지금 제사가 못 드려지면은 백성들의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확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닥치면서 교인들의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 이 상황에 대해서 물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 교인들도 걱정하셨겠지만은 누구보다도 목사 입장에서, 목사인 제가 모든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이 예배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교인들의 신앙이 후퇴하게 되고 교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옛날 바벨론 시대에도 하나님께 제사 못 드려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고민해서 이 안식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이야기를 문서화한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걸 보면서 목사들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걱정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단하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얘기 나왔고 지자체에서 수원시청에서 구청에서도 예배를 중단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예배를 좀 중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를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중계하면서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해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면 교인들의 신앙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예수와 멀어지게 되고 그 신앙은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사회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중단시키지 않고 예배를 이어나온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코로나19 많이 진정돼 가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도 다음 주일은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고 이제는 예한 가족들 모두가 교회 나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늘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다음 주일부터는 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야 예배 신앙이 건강하고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이 코로나19라는 큰 재난 앞에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선택된 예배이지 그게 상설화되면 안 됩니다. 그게 계속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과 그 다음 교회라는 용어가 사실 많이 헷갈리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예배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때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예안교회가 아니라 예안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당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교회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뜻은 예배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은 이 건물이잖아요. 교회라 그러면 우리 총회헌법의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 건물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자는 얘기를 하냐면 교회 예배를 회복하자 그러면 여러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인 여러분이 어디 가서 드려도 교회 예배를 회복하는 의미가 통한다는 겁니다.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야 이 건물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서도 예배당 예배라 그러기도 하고 교회 예배라 그러기도 할 터인데 하여튼 기본 뜻은 여러분 보이는 교회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초대교회의 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또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떡을 떼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합니다. 교회가 칭송을 받으니까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 가더라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운동하는 겁니다. 교회가 위기를 당했을 때도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타락할 경우에도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운동을 펼칩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초대교회 신앙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잖아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의 신앙 고백한 그 신앙입니다. 그 사도들의 신앙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신앙한 그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것을 매 주일마다 우리의 입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 우리의 믿음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 원래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인데 언제부터 이 토요일이 주일날로 예배드린 날 바뀌어졌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랬잖아요. 이게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예수가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오늘날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도 신앙도 신학도 전부 다 초대교회의 그 전통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 얘기는 신앙생활 바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바른 신학 위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위기를 얘기합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고,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고, 초대교회 전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많은 박해가 있었고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은 다 이겨냈습니다. 다 이겨내는 능력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믿는 사람들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능력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첫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해 시대입니다. 이때는요 예배 드리러 모였다가 잡히면은 로마에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로마뿐입니까? 유대 공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주일날만 모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이런 박해적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나 혼자 그냥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죽음을 목숨을 걸고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로 지정하신 곳이 예배당이고 교회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신명기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수십 번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 곳에서나 너희가 편리한 곳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내가 예배 장소로 선택한 그곳에서만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에서 예배 드려라, 제사 드려. 이 얘기가요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신명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로 선택하신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다른 곳 안 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 드리려 그러면, 제사 지내려 그러면요 교토 거리도 멀고 차도 없지요. 그래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산에다가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뒷산에다가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자기 집 가까운 편리한 곳에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게 산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 이 산당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로 택하신 곳은 성전이기 때문에 산당 예배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전부 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될 정신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딱 두 가지입니다.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보면요 저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평가받는 왕이 있고, 또 한 무리의 왕들은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로 갔다는 평가를 받는 왕들은 선한 왕들입니다. 이거 훌륭한 왕들입니다. 하나님 잘 섬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건 악한 마음입니다. 이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다윗의 길로,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평가하냐. 그 평가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산당입니다. 산당. 산당을 파괴시켜버리고 산당을 깨버리고 산당 예배를 폐지시킨 왕에 대해서는 저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산당을 지어놓고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 방치해 둡니다. 그냥 드리는 마음대로 그냥 거기서 드리든 말든 방치해 두고 있는 왕에 대해서는 저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악한 왕이라는 겁니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법적인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요,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고, 무슨 저 야외 산에 가서 드릴 수도 있고, 회사에서 직장인들끼리 모여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역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잖아요. 신방에도 가정에서 드리잖아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주일 예배만큼은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산이고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부터 예배당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이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환상인데, 그 환상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의 맨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분산되어서 정착합니다.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정착해 살아라. 이게 뭡니까? 성전 중심으로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너희가 너희의 삶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주중에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 신방 예배를 드리든 회사에서 직장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주일 예배만큼은 이제는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믿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오늘 44절 45절 말씀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게 뭡니까? 성전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배만 잘 들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왜 존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올 암송의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을 써요.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 보고 별의별 소리 욕하고 비난하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시편 16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스바냐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가지고 졸도할 정도라는 얘기.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왜?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존귀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한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게 뭡니까?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는데, 은혜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내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더라. 하나님의 탄식, 배은망덕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건 배은망덕합니다. 은혜를 보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보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예배당을, 성전을 여러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게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사무엘하서 7장에 보는 다윗이요, 하나님께 계약을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에게 앞으로 너와 내 왕도와 내 후손에게 내 왕위를 영원히 존속시켜 주겠다. 내 왕위가 견고하고 영원하리라,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다윗이 감격해서 기도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 다윗만 그런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에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만큼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받고 입 싹 닦아버리면 그 얼마나 배은망덕하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보답해야 됩니다. 그 보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답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 예배당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 때려 엎으시면서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이 집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고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잘 가꾸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제가 안 계십니다만 전에 있는 교회들 보면요, 교회 와서는 섬기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달라고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사회나 세상에 가서는 열심히 봉사로 다니는 거예요. 어디 봉사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매일 봉사를 다니고 교회 와서 봉사 하나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 받은 이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봉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적어도 교인이라면 먼저 교회에서 먼저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주중에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봉사 안 하고 세상에 가면서 봉사한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와 자꾸 멀어집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와 멀어지고 섬김과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하던 봉사도 자꾸 중간에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교회 봉사다가 내려놓는 사람들 보면 거의 99.99%가 맞아요. 은혜가 소멸돼갑니다. 내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려고 그러지. 뭐 이유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갖다 대지만은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혜가 소멸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후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지. 은혜 받고 은혜 깨달으면요, 교회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선교 봉사하는 일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보답하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보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가 잘 회복되고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교제하였습니다. 말씀 보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요, 창작불을 떼고 있는데 어떤 교인이 왔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워낙 뭐라 그럴까 중요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 나는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을까요? 왜 나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을까요?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이걸 상담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교회 나가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뭐 합니까? 예, 저는 바쁘고 피곤해서 예배만 드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창작불 때다가 장작을 활활 타던 장작 하나를 딱 꺼내 바깥에 놓습니다. 그 장작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시들시들하다 꺼집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 시골에 자랄 때요, 장작불 많이 군불 뗀다 그랬죠. 그 시골에 무슨 뭐 연탄이 있습니까? 그때 뭐 보일러가 있습니까? 장작불로 방을 데우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 때 장작불을 가득 떼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까지 따뜻해지는 거죠. 저녁에는 그냥 막 절절 끓습니다. 그런데 새벽 되면 또 이제 좀 싸늘해지고, 그럼 또 새벽에 나가 또 장작불로 국물 한 번 더 떼고, 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활활 타는 장작, 여러 개를 포개해 놓으면 그렇게 활활 타는 장작도 하나 딱 꺼내 놓으면요, 꺼집니다. 절대로 그 다 안 탑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활활 탄 장작 꺼내 놓으면요, 조금마다 다 꺼져요. 100% 꺼집니다. 하나 가지고는 탈 수가 없어요. 무디 목사님이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이겁니다. 신앙이 활활 타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활활 타오르는 거지, 맨날 혼자 다니고 예배만 달랑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꺼내놓은 장작과 같습니다. 절대로 불이 안 붙습니다. 꺼집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같이 되려면 교제해야 됩니다. 교인들과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수고하고, 그래야 믿음이 잘 성장하게 됩니다. 교제가 없으면 홀로 된 장작과 같이 결국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다가 꺼집니다. 시들시들해지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서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나 혼자서 예배드리고 가족끼리 모여들어가 예배도 맨날 그렇게 예배드리면은요, 신앙의 퇴보는요 필연적입니다. 그럼 그래가지고 절대로 믿음이 안 차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잘 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노예 임원회 하는데 임원 중에 어떤 청교회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코로나19 다음 이후에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이 세미나를 5군데 갔대요. 그렇죠? 아니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뭐 장로님도 그렇게 많이 다니십니까? 근데 그 장로님 얘기가요, 5군데 갔던데 4군데 세미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으로 코로나19 다음에 한국교회는 이제는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를 상설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시대에 맞는 예배 모습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한 교회만이, 한 세미나만이 강사가 온라인 예배 중지시켜야 됩니다. 교인들 신앙 다 망가뜨립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기분 나빠서 다 망갔대요. 간 데마다 온라인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엔 열받아가지고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안 갔습니다. 그냥 물어봤어요. 근데 네 군데 이 강사들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야 됩니다 얘기하는 분들이 목회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기관 목사입니까? 아니면 대학교 신학교 교수들입니까? 그랬더니 네 분이 다 신학교 교수한 기관 목사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중지시켜야 된다는 분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습니다. 현장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왜? 온라인 예배 앞으로 계속한다면요 교인들은 편리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교회까지 안 와도 되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요 그 신앙은 시들시들 죽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드리는 거지만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 다음 주까지만 하고 6월 달부터는 온라인 예배 중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교회 예배당 오셔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 나 혼자 그냥 잠옷바라고 예배 드리고 가족끼리 대충 잠자다 일어나가 예배 드리고 안 그러면 바쁘면 건너뛰어버리고 그래 여러분 신앙이 유지할 것 같습니까? 그건 100% 신앙 다 후퇴합니다. 우선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교인들의 신앙을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절대로 계속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당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교인들과 여러분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어떤 분들은 시간 낭비하는 걸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가 때때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교제한다고 하다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나고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속담이 뭐라 그럽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잠 못 단 거죠. 그거 무서워가지고 그거 상처 주고 받는 일도 그거 무서워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다 중단한다면 아예 믿음 죽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성이 있고 좀 불안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만약에 혼자서 가족들끼리 모여 집에서 예배드렸다면 박해를 이기지 못합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신앙은 절대로 오늘 우리에까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잖아요. 교제를 해야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이 울 수가 있지. 교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게 교회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교인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우는 교인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게 내가 너와 하나라는 의미 아닙니까? 함께 울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그 교회가 교제가 잘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때 신앙의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 합니다. 함께 웁시다. 함께 웃읍시다. 우는 교인들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교인들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줘. 함께 수고하는 교인들 있으면 같이 수고해줘. 땀 흘리는 교인이 있으면 같이 땀 흘려줘. 이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장소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서로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서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했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세교회는 많이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중세교회로 돌아가자는 말 안 하잖아요. 왜? 중세교회는 너무 타락하고 변질되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중세교회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망하잖아요. 초대교회는 건강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로, 중세교회로 돌아가면 교회는 망하지만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교회가 흔합니다. 교회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시고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십시오. 이제는 예배당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예배당에서 또 섬기고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옛날 내가 봉사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여러분이 교제하십시오. 교제하시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복받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또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지런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세우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줌으로 성도의 교제도 잘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은 주님의 교회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